어떤 사람이 넓고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물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겠구나 생각하고 몸을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에 마침 자기 앞에 사람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나는 오아시스를 만날 것이고 나는 이제 살아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도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고 지칠 대로 지쳐서 가만히 발자국을 보니 그 발자국은 바로 내가 밟고 왔던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면 제자리를 맴돌게 되지만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누군가는 따라가야 될 인생이지만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데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를?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참 좋은 본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30년은 자기 부모님의 사생활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 공적인 삶이 아닌 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을 사생애, 사생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며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을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공생애 또 공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3년의 생애, 이 생애를 30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3년의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 그 첫 무대가 바로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적인 삶을 시작했던 그 선교의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이곳에서 악령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이곳에서 열병 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각색 모든 병자들,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의 삶을, 공적인 삶을 시작한 첫 기적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기적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가버나움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누구의 소문이 퍼졌는지 1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누구의 소문이요?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멋진 소문입니까?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온 지방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의 소식을 듣고 소문이 퍼지게 된 거지요. 얼마나 멋진 소식입니까? 얼마나 권능의 소식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도가 통한 사람이 나타났다. 신의 한 수가 나타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병이란 병은 다 고쳐주셨으니까,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치료를 받은 분들이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까지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다? 수종되니라.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신방을 가도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과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하물며 병까지 고침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 그야말로 신나는 달밤입니다, 여러분. 낮이고 달밤이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에서 고기 잡아서 고기 한번 가득하게 잡았던 그 만선의 기쁨 외에는 그 어느 때라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곱만큼도 기쁜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버나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과 대접과 지극한 정성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냥 기분이 경상도 말하면 째지는 것이고 전라도 말하면 허불나게 좋은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가버나움의 첫 무대는 그야말로 가슴 벅찬 하루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날이 없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가슴 벅찬 하루였습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 했다. 야, 안 따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야,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가는 곳곳마다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살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묘지에 가서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을 지적해서 얘기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그러면 다 살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신나는 하루를, 신나는 이 기가 막힌 날을 이제 사실 눈 감고 자는 것도 힘들어요. 안 자고 그냥 이 좋은 날을 그냥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잠을 청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데, 야, 어제 그 감기의 날이 오늘도 계속되겠지 하고 주님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기쁨과 감격과 축제의 장이 벌어지게 하던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큰일 났네. 우리로서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디 갔나?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을 다 짐작을 따라서 찾아가 보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 예수님을? 어제 그 감격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오늘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던 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가 계신가 하고 봤더니 조용한 곳에 가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야,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된다고 봐 여러분들은?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와서 뭐 해야 돼요? 이상한 얘기를 안 하시네. 여러분도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사오정이 길을 다쳐가지고 붕대를 이만큼 갚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붕대를 풀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어요. 잘 들리세요? 하고 물었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니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을 두드리면서 주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탁을 했는데 무슨 부탁을 했는지 마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바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저들의 제자들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부탁을 예수님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부탁을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주셨겠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제자들은 모든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또 다른 갈릴리 주변에 또 다른 마을들이 많이 있다, 아직 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기로 가야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전도하시러 다른 마을도 가자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베드로와 시몬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지금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와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뒤따라 갔는가? 이것을 오늘 잘 묵상해야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열쇠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누구의 뒤를 따라갔다고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오늘 이 따라가는 데에 여러분이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은 따라간다는 말, 따라가. 이 따라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테디옥센이라는 말인데, 따라가, 카테디옥센. 이 카테디옥센이라는 디옥센이라고는 이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루 찾아다녔다 하는 말입니다. 두루,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누구를 찾아다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로 카테디옥센, 두루 찾아다녔다는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안 좋은 동기로 두루 찾아다녔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한 동기를 품고 따르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바로 카테디옥센, 두루 찾아다녔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하나를 기억하고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주님을 찾는다. 이 찾는다, 이 찾는다고 하는 이 찾는다는 이 말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제투신이라는 말입니다. 제투신이라는 말도 역시 찾는다는 말인데, 이것도 불순한 동기, 좋은 동기가 아닌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따라가는 카테디옥센, 두루 찾아다녔다는 이 말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이 찾는다, 제투신이라는 이 단어도 이기적인 목적,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녔다고는 공통된, 일관된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결같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혹시 식사를 안 하셔서? 또 길을 혹시 잃어버렸을까? 아니면 또 무슨 다른 게 염려가 되어서 주님을 찾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들이 주님을 그토록 찾아간 것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들로 가지 말고 이 가버나움에 머물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어제 행하셨던 그 이적, 어제 행하셨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그 좋은 환호 대접, 이것이 계속 되도록 우리 주님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가버나움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이 계속 계셔야 한다는 이 간절한 청은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더 머물러 있자는 요구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준홍 목사님이 한창 부흥사로 다닐 때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식사를 해도 아무 데나 식사를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음식점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해요.
근데 김준홍 목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만 대접받는 게 아니고 함께 따라간 제가 운전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 끼워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끼어들면은 대접받는 거 엄청납니다. 근데 김준홍 목사님은 소식하시잖아요. 많이 안 드시고 좀 드다가 젓가락 놓으면 누가 다 먹어야 됩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적게 드시면 적게 드실수록 그 스테이크 고기가 난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라가는 곳에 나도 계속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환영을 받으면 환영을 받을수록 더욱더 나도 덩달아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니까 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니까 정말 나귀도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벌떡벌떡 뛰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융숭한 걸 받으니까 그 사람들뿐 아니라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모든 대접과 모든 게 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 가버나움의 이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극심한 한대와 대접을 받는 이 즐거움이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기적과 놀라운 현장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가버나움은 신천지요,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간곡한 제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인 것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거기 아니야,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접받고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기쁨과 대접받고 하니만, 이것이 더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도 제자들이 대접받고 환영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왜? 환영받고 박수받고 하니까 예수님도 뭐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서 좀 더 이 삶을 누리는 게 주님에게도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무속의식, 샤만의식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희, 대접, 환송, 그리고 뭔가 지금 영적이 아닌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 환영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이 박수받는 이 갈채, 환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선교의 뜻임을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환영받는 자리로, 대접받는 자리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복음의 역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난국을 타개하고 제자리로 올라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순절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떠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대접받는 자리, 환호받는 자리, 그런 자리 모두가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늘 뜻을 살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지만 그곳에 가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늘 뜻,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리임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